목회를 하다 보면 평소에 기도하는 자리에 잘 나오지 않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 예배에 열심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들은 열심히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가슴 벅찬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서 새벽을 끼워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목회 경험상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일 때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다급하고 절박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자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주동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위협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의지했던 예수님도 곁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제자들 모두가 절박한 마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매달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급한 상황 속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기도라든지 이와는 다르게 가슴 벅찬 뜨거운 은혜 속에 기도하는 기도라든지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이 구절이 앞으로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새롭게 비상하게 될지를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가 자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빠져있는 그 사도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멤버가 충원되어짐으로 인하여 12사도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과정 속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다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장 베드로의 변신.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제자 공동체의 수장은 단연 베드로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그를 수제자로 인정하셨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소개되는 곳마다 가장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다른 제자들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베드로의 동행만은 허락했던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서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하시고 또한 그를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성격은 대단히 급합니다. 감정 컨트롤을 잘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복음서를 보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의 충성심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지금으로부터 6주 전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린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지요. 베드로는 자신이 저지른 이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크게 자책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는 이전처럼 선뜻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죄책감에 그는 과거 고기를 잡았던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그 입을 통해서 3번의 사랑을 고백해 하심으로 베드로의 실수와 그 아픔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 베드로의 활약을 보면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이 공동체의 수장다운 면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갑자기 베드로가 120명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 가운데서 일어서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설의 주 내용은 바로 가룟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비참한 최후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라는 것을 밝힙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함께 20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원래 이 시편의 말씀은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는 원수들의 거처를 황폐케 해달라는 어느 시인의 어떤 탄원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시편을 가룟 유다의 사건과 연결시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 하나를 더 인용을 하는데요, 20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구절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할 것에 대한 그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 사도의 조건에 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베드로의 모습과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힘이 느껴지고 어떤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남다른 포스와 그리고 리더십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이해와 탁월한 해석에 우리는 그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인가, 베드로가 맞나 하는 놀라움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베드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달라지게 한 걸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기다려 주셨고 인내해 주고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연약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추락한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이죠.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장차 게바라리라. 지금 너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베드로, 반석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변신은 이처럼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변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될 모습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완벽해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를 수제자로 부른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지금 연약하다고 스스로 절망하고 쉽게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공동체의 수장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 주님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변화 속에 우리 또한 변화되리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띠아의 깜짝 발탁. 베드로의 열정과 힘 있는 이 연설에 감동을 받은 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무리들이 하나같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 새 사도를 뽑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추천하여 후보자로 올리는데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요셉이라는, 좀 복잡하지요. 그런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름이 2개입니다. 바사바, 요셉. 그리고 별명이 하나 더 붙여져 있죠. 별명은 유스도. 바사바 요셉은 이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그 뜻은 바사바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란 더하다, 더했다, 더함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유스도는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로마식. 뜻이 뭐냐?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이름만을 봐도 이 사람이 대단히 신앙적이면서 여러 면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냥 이름만 달랑 나옵니다. 마띠아.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성경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라는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사도의 자격과 조건에 맞기에 후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두 후보를 올리고 나서 이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을 보면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러한 기도에 힘썼었죠.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의 위협과 여전히 두려운 상황에 대한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절박한 기도. 그런데 이제 이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들이 무엇에 대한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는 고대 근동에서 자주 행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속에서도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오늘 본문 이후에는 제비뽑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비뽑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행하는 방식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뽑게 되는데 누가 선발될까요? 누가 됩니까? 2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누가 됐다고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성경의 설명이 거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마띠아가 뽑혔을 때 제자 공동체의 반응과 또한 이들이 이 선거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 공동체는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의 불평이나 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온전히 순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 공동체가 한 뼘 더 성장했다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마띠아보다 요셉의 성향을 더 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성숙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세우고 있고, 그 결과에 이들이 순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공동체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까지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마띠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띠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요셉보다 어떠한 탁월한 능력면이나 어떤 리더십의 면에 있어서 요셉과 다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며 쓰실까요? 탁월하기 때문에, 월등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여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시고 다듬어서 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는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완성된 사도 공동체. 가룟 유다의 그 결혼으로 인해서 11명이던 이 사도 공동체는 마치 하나를 잃어버린 퍼즐 조각 작품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띠아를 충원함으로 비로소
새로운 12사도 공동체가 이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수가 대단히 영적으로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통 3을 하나님의 수라고 합니다. 3을 4를 땅의 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더하면 몇이 나옵니까? 7이 나오죠.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수. 7에서 하나 모질란 6을 가리켜서 불완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를 곱하면 몇이 나옵니까? 12가 나오죠. 그래서 12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12에서 하나 모자란 11개, 그 수를 불완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10이라는 수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삼습니까? 12제자를 먼저 삼으시죠.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가리키고요,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는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따라서 사도 또한 11사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2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국의 문은 12개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기초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2사도의 이름, 원래는 그 사도의 이름 속에 누구도 들어가야 됩니까? 가룟 유다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탈락하고 말죠. 그래서 그 12번째 이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된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영광스러운 그 12번째 사도의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가면서 이 사도 공동체는 드디어 12사도 공동체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2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교회마다 하나가 부족한 이 사도 공동체와 같은 그런 형편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마띠아와 같이 마지막 하나 남은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목장의 목자로, 목원으로, 때론 주일학교의 교사로, 새가족의 섬김이로, 예배위원회 예배위원으로, 주차봉사자로,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12공동체, 12사도가 차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한 그 공동체가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하나의 퍼즐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완성의 퍼즐의 그림은 완성품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로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부족한 그 공간을 채우셔서 보기 싫었던 미완성의 작품을 여러분 때문에 완성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매주마다 변화되어가는 제자 공동체와 같은 변화의 새바람이 날마다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 앞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12번째 사도가 되어 부족해 보이는 구석구석의 마지막 퍼즐로 완성되는 사도 공동체를 우리 모두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